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모든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더욱 건강하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끄셔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 형통한 자, 전도자들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 하나 없이 오로지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로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하였고 그 루카스 계곡이라고 해서요. 그 파묵칼레 다녀오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약간 구릉지대 언덕 위에 있는데 이보다 좀 더 높은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중간에 엄청나게 넓은 그 목초지 어떠한 넓은 평야 기름진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목양과 그 목화 재배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직물 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업도 발달하고 돈도 많고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것이죠. 특히 라오디게아 도시는 안약 제조, 눈에다 넣는 그 안약 있지 않습니까? 그 제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보면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님이 태어난 지 한 17년이 지난 후에 AD 17년에 소아시아 일원을 강타한 대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대다수의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도움마저 뿌리쳤을 정도로 은행에 금과 돈이 많았고 그만큼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다만 이 도시에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약 9km,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했는데 저는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올라가 봤어요. 그 위까지 경기장까지 극장 야외 극장까지 다 보고 그 히에라폴리스 바로 아래쪽에 그 유명한 파묵칼레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온천수가 나와요. 뜨거운 온천수가. 그리고 그 온천수에서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큰 그 산 중턱에 도시가 있는데 그 옛날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그 무너진 그러한 도시의 그러한 유물들이라고 할까요? 그 무너진 그 도시의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온천 도시라 막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그 땅에다 관을 묻어가지고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서는 냉천수 시원한 물이 내려와서 그건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한 10km 정도 쭉 내려오는 동안에 이 뜨거운 물이 식어가지고 차가운 것도 아닌 것이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변해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에는 석회질이 들어있는 물이어서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하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묵칼레 보면은 이게 석회질로 층층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조그만한 그 연못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온천수가 흐르는 그러한 경관을 자랑하는 파묵칼레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물을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음용수로도 쓸 수 없고요. 또 온천수로도 쓸 수 없어. 왜? 온천수는 뜨거워야 하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 물이 어디로 사용되는 물이 되어버렸냐면 화장실 같은 곳, 똥을 치우는 그런 물, 그런데 사용하는 허드렛 물로 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미지근하지 말라는 뜻은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시원한 냉수처럼 유익을 주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온천수처럼 유익을 주는 물이 되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물이 되어져 버리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러한 물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아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은 진실무망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보충하여 강조한 강화법이죠. 아무튼 아멘은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라는 정도의 화답어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어가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신실하시고 충성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속에도 담겨 있듯이 아멘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우리 인간이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창조의 영광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죄로 인해 육체와 영혼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복 불능에 망가진 인간, 세상,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창조세계, 또 우리 그러한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집회 때 어떤 분위기 끌어올리려고 막 사람들 바람잡이 하려고 막 갖다 막 함부로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생각 없이 추임새 마냥 얼씨구 절씨구 다 하듯 막 성도들에게 아멘을 강조해서 아멘을 얻어내는 그런 아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멘은 언제 하는 거냐? 진심으로 은혜 받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막 아멘을 아무데다 갖다가 막 붙여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한다고 해서 아멘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더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습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날씨에 우리가 먹는 음료나 음식은 차가우려면 얼음을 넣고 차갑게 하든지 아니면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처럼 뜨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도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하든지 해야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뜨거운 날씨에 콜라를 미지근하게 데워서 주었다. 여러분 그 콜라 마실 수 있겠어요? 시원한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햇볕에 뜨겁게 데워진 수박을 여러분들에게 잘라준다면 이 무더운 여름날 그 수박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니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책하셨던 데에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에서 끌어올리는 차가운 냉수에서 차가나야 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에는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에서 내려오던 뜨거운 온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던 9km, 10km 사이에 오다가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식어버렸죠. 이 식은 온천물을 온천물로 쓰자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팍 식어야 되는데 그렇게 식은 물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농사에도 쓸 수도 없고 마시지도 못하고 농사에도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불 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아주 애매한 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쓸모없어 버려진 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기껏 써도 화장실에서 똥물 내려가는데 쓰는 그러한 물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은 16절에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일상을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예리하게 진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꿀릴 게 없는 부요함,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움과 사치, 높은 사회적 지위, 이것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기 때문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눈먼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섬김, 베품, 나눔, 긍휼히 여김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묻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묻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말씀을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싫어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증상이 있는 일부 성도들 오늘날도 찾아보면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일부 사람이라도 목사님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가급적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려서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들에게는 설교의 말씀이 옳고 틀린 거, 진리, 비진리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신념, 가치, 고정관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역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로만 설교를 해도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오늘만 입 딱 닫고 계시죠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돈이 많아 금융업이 성행했고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감도 많이 생산했고 이름난 안약도 많이 생산하면서 가난함, 벌거벗음 그리고 병원 갈 일 없이 외적으로만 보면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같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하였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농사 지었으니 내가 일해서 벌었으니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벌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다가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 이와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 1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는 진짜 부자인데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위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쓴다는데 누가 시비야? 이랬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떠먹여 준 대로 네가 배가 불렀고 네가 배가 부르니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구나. 우리말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네가 배부르고 살만하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가 사업이 잘 되니 뵈는 게 없구나. 네가 돈 좀 만지고 살더니 승진하더니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니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안 들어가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들이받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받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해집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받아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했잖아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스스로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되겠어요?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겸손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과 약속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아, 성도들아, 진정한 부자는 집에 쌓아둔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불로 연단한 금, 즉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에서 나는 유명한 양모를 입지 말고 마음의 거룩함,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인 안약을 눈에 넣으려 하지 말고 성령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눈에 보이는 안약이 아닌 영안이 열려서 내 실상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열심은 어느 정도의 열심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쓰실 수 있는 상태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똥물만 씻어낼 허드렛물과 같은 성도 되지 말고 골로새에서 오는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온천물과 같은 사람이 되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이 떼중이 성도 되지 말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뉴스를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첫 출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밤새 32km를 걸어서 출근한 한 청년의 사연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생애 첫 직장을 갖게 된 만 20살의 월터 카시의 사연인데요. 미국 알래바마주에 사는 카시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삿짐 센터의 운반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시의 첫 출근지가 어디였냐면 이삿짐을 운반하게 될 고객의 집이었는데 카시 집에서 무려 32km나 떨어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근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날 하필 카시가 타고 다니던 오래된 중고차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밤새 32km를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출근 전날 자정쯤 12시쯤 밤 12시에 목적지를 향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밤길 새벽길은 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론 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저녁 7시, 8시 이후에 미국에서는 외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동네도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편의점도 없어요. 보통 학교 갔다 오고 아이들이랑 6시, 7시면은 그냥 문 닫고 집에서 쉬고 아침에 해 뜨면 밥 먹고 학교로 직장으로 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 다니는 것이. 그런데 밤 12시쯤에 가다가 새벽 4시쯤에 순찰하던 경찰을 만나요. 이 카시가. 캄캄한 밤에 도로변을 혼자 유유히 걸어가는 카시를 경찰이 보고 당연히 불신검문을 할 것 아니겠어요. 너 야밤에 지금 어딜 가냐? 그런데 카시의 사정을 들은 경찰이 너무 기특한 거죠. 그에게 아침까지 사주고 안전한 곳까지 그 첫 출근지까지 경찰이 데려다 준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고객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첫 고객이 제니 라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카시의 사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연과 함께 글을 올린 거예요. 이 글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카시 회사의 사장의 귀까지도 들어갑니다. 카시의 사연을 들은 사장이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그 브랜드 뉴 그 새 차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카시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란 카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생애 첫 출근을 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그래서 열심히 제가 그냥 달려갔던 건데,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진 직장인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감명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런 열심을 내게 된다면 하나님 또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본 구절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러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이 구절은 놀랍게도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우리 마음 문 밖에 세워둘 때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고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으로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교회가 막 시설도 좋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착각을 하는데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일이 많은 교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일어나지 않을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혹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지 않고 그 교회 문 밖에 그 가정 밖에 나의 밖에 서 계시지는 않는지 이 시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주겠다. 세상에서 그토록 보좌에 앉고 싶어 했고 노력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움, 부요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앉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이신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아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쓸모없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뜨거운 성도, 열정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열정을 주옵소서. 문 밖에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 믿음을 성령께서 나에게 확정시켜 주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 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예배 사역 가운데 천국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봉헌하는 자들로 크신 은혜를 주시되 가뭄의 소낙배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가득 차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셔서 간증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오랫동안 가정을 꾸미고 새 생명을 기다렸던 가족들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농사하며 직장이며 모든 생업들 가운데 우리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무더운 장마와 폭우 가운데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우리 동영상 기록 가운데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교육전도사 그리고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서울 서복로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약 10여 년 정도 해서 총 27년의 현장 목회를 하고 약 2년 전에 사임한 후에 지금은 온라인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태국 오모일 선교사님과 함께 방한한 태국 태권도 선교팀을 제가 남원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약 40여 명의 식구들과 함께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얼마 되진 않지만 도서비도 챙겨드리고 왔습니다. 다 미드바르 교우들의 헌금으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통독과 함께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들어오셔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 관촌에 계시는 구독자 가운데 유경숙 집사님 지금 또 옥수수 수확을 했는데 옥수수 1차 수확을 한 모든 옥수수가 완판이 되었습니다. 주문량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우리 집사님께서 수확의 일부를 미드바르 우리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차 수확할 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 서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며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믿음바로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바로 방송 사역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